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앞부분에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한 세 가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왜 바울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첫 단추로 이 말씀을 꺼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도전과 혼란이 있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곧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며 공동체를 이끌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존중의 이유가 그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수고하며 성도를 세우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을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화목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참 명확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먼저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것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면 흔히 하늘만 쳐다보거나 세상 종말의 징조를 찾는데 관심을 쏟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의외로 아주 구체적인 현실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십니까? 혹시 마음의 불편한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기도로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직분자, 그리고 교사, 리더들이 하는 일은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보해 줄 때 큰 힘을 얻게 되지요. 주님,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존중이고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섬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준비나 주일 청소, 간단한 봉사 한 가지를 같이 감당할 때 지도자 혼자 짐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참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아직 마음만 있고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일부터 한번 섬겨보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태도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 대화하고 비난하기보다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더 든든히 세워지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섬김의 손길 하나, 사랑의 대화 한 번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요.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교회를 존중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 그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낙심한 자도 있고요, 힘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서로 돌보고 붙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요. 언젠가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견뎌내는 힘이고, 또 하나는요, 보복하지 않고 선을 따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쉽지 않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는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반응하라, 이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정말 신앙은 결국 내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선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개인 신앙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짧지만 강력한 이 세 구절로 바울은요, 이것을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맞아야 기뻐하고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기도로 살아갑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결국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말씀을 존중하며 악을 멀리하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종말을 준비하는 개인의 신앙 태도는 기쁨, 기도,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출퇴근길,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짧게라도 하나님께 속삭이듯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일도 협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감사 노트를 쓰며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설교와 큐티, 묵상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붙드십시오. 악한 모양은 작아 보여도 멀리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의 첫걸음이었지요. 그리고는 2번째,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지요. 여러분, 종말의 생활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는 작은 기도, 성도를 향한 한마디 격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을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